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132편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1절 말씀은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고난을 통해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시편 132편은 찬송시로 구분이 되죠. 그저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다시 말하면 성전 순례시 13번째 시가 바로 오늘의 시편입니다. 본시의 기자 누가 썼는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볼 때 솔로몬 봉헌 형식과 유사하고 또 8절 10절의 내용은 성전 봉헌식 때 솔로몬이 말한 내용과 동일하다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시편은 솔로몬이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죠. 그리고 내용 속에서도 보면 주목할 것은 뭐냐? 만약에 솔로몬이 썼다면 솔로몬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호와의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겸손을 기억해달라라는 간구로 시를 시작한다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을 우리가 정돈해 보면 10절에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이것도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과 같은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또 11절에 가보니까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다시 말해 아버지 다윗에 대한 기여를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를 이루실 것으로 정돈하고 있죠. 그렇게 사실은 이 시편을 통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다윗에 대한 모든 것들을 기억해 달라라고 하는 이 한 구절 속에 함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라는 구절 속에서 시인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뭘까?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적인 인사이트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고난 속에 겸손이 있다는 거죠. 지금 시인 솔로몬은 하나님께 아버지 다윗의 모든 겸손을 기억해 달라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겸손에 사용되는 히브리어를 보니까 아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본래 고난과 고통, 고생, 고뇌를 뜻하는 단어예요. 개혁판에서는 근심으로 번역했지만 개혁 개정판에서는 겸손으로 개정을 했죠. 그런데 영어 성경들을 보면 겸손을 고난과 고통의 의미들로 번역을 해요. NASV나 NIV,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전부 다 고난, 고통으로 번역을 하죠. 왜? 본래 이 아나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고난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지는 이 자체가 훨씬 저는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차후에 살펴보겠지만 어쨌든 이 단어가 아라바 아나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고 아라바 아나는 굴종하는 상태, 노예의 상태라는 뜻으로 내가 지금 비천한 상태에 처해 있는 거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히브리어 아나의 의미는 외부로부터 가해져 오는 고난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게 된 괴로움과 고통의 상태인데 이 고통의 상태로 인하여 내가 너무나 비천한 마치 내버려진 것과 같은 노예가 되어져 있는 상태와 같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 이 히브리어 아나가 좀 전에 말했듯이 고난과 동시에 겸손으로 사용되어진 단어라는 점, 이것 자체가 저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한 문장으로 정돈해 보면 고난 속에 겸손이 있는 거죠. 겸손 속에 반드시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달리 표현해 보면 우리는 고난을 통해 겸손을 배우는 거구나. 그죠? 시인 다윗이 여러분 고난을 통해 겸손한 사람이 되었음을 지금 아들 솔로몬이 그것을 기억해 달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고난은 매우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과 다윗왕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면 인생의 고난이 있고 없고의 차이잖아요. 하나님은 미리 기름 부음을 해놓고 사무엘을 통해서 그 이후에 시작된 삶은 도망자의 삶이에요. 10여 년 동안. 어디 뭐 그거로 끝납니까? 가족사에 끊임없는 유혈 경쟁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자식이 나보다 먼저 죽음을 경험하는 모습도 아버지로서 너무나 애통하고 가슴 아픈 일이고 압살롬의 반란을 경험했고 자식끼리 다퉈 형제의 난이 일어나면서 죽고 죽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그의 삶에 있었어요. 말 그대로 고난으로 점철된 삶이죠.
중요한 건 뭐냐? 그 고난 속에 겸손을 의미하는 아나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도스토옙스키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산다는 것은 고생하는 것이다. 정말 유명한 말인데 인생의 고통이라는 거 굳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누구나 사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명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고난의 삶 속에 사실은 우리가 고난을 통해 어떤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냐. 이게 사실은 훨씬 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죠? 그리고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 핵심을 우리가 잘 간파해서 자신의 그 핵심에 맞는 삶의 모습을 갖춰 나가는 것이 고난의 계절을 정말 잘 극복하고 이겨낸 사람의 삶의 결과이자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그분 안에 살기를 애쓰는 사람들을 고난이라고 하는 계절은 피해가지 않아요.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도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고난을 받았죠. 심지어 바울은 이 고난에 대해서 피해가는 인생이 아니었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피해의식을 갖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삶 자체가 이미 고난을 내포한 삶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 낮이 지나면 밤이 오잖아요, 반드시. 은혜의 때가 지나면 고난의 시기가 있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은혜만이 나에게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도 은혜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광야의 메마른 땅을 통과해야만 하는 거거든요. 철옹성 큰 성, 여리고성을 무혈입성했지요. 근데 그 다음 작은 성,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의 쓴맛을 봐야만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쁨의 동산에 오르죠. 그러나 그 기쁨의 동산을 오르면 또다시 내 앞에 아주 무섭고 매몰찬 눈물의 골짜기가 펼쳐져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믿음의 산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그런 삶이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런 고난 속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의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신앙의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퇴보해 가는 사람이 될 것이냐, 점점점 예리해져 가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점점점 둔탁해져 가는 사람이 될 것이냐. 이것은 여러분, 고난의 의미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간파할 수 있을 때,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오늘 이 시, 솔로몬이 고난이라고 하는, 사실은 고난이라는 단어가 표현되어져 있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의 한글만 성경을 놓고 보면. 그런데 첫 번째 구절에 말하고 있는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할 때 이 겸손 아나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고난을 동시에 의미하는 단어라고 할 때 솔로몬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다윗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고난 속에서 겸손을 배우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고난과 겸손은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겸손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난을 많이 통과하면 돼. 진짜 인생의 고난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만만치가 않구나 하는 것을 삶을 통해 정말 아주 이렇게 깊이 경험해 본 사람들을 만나면 굉장히 겸손하거든요. 굉장히 겸손하세요. 그런데 정반대로 젊은 혈기가 가득한 아직 인생의 쓴맛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면 혈기는 충천하죠. 그죠? 그러나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이 겸손이라고 하는 진짜 신앙의 내공은 없는 경우들을 많이 목격하게 돼요. 그죠?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고 봐요. 고난의 밤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시편 기자의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편 132편의 말씀을 보지만 겸손 속에 고난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감안할 때 고난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다룬 시편이 뭐냐? 119편이에요, 여러분. 119편. 거기에 이렇게 말하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것을 여러분 현대식 번역으로다가 다시 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모든 문제들을 경험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의 법과 룰을 새겨 놓으시기 때문이다. 참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모든 문제를 이거를 이제 시편 기자 개역 개정에서는 고난 당하는 것 이렇게 표현했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모든 문제를 경험하는 것.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문제를 경험해 가잖아요. 근데 이 모든 문제를 경험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어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문제를 경험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새기는 시간이라는 멋진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고난을 지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거야. 하나의 고난을 통과할 때마다. 하나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내 인생에 새겨지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고난을 내가 만났을 때 이미 내 안에 항체가 생기는 거죠. 말씀. 그래서 웬만한 고난에 대해서는 여러분 말씀으로 내가 극복해 나가는 삶의 훈련들, 이런 신앙의 어떤 내공을 우리가 쌓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시인은 말하죠. 모든 문제를 경험하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게 된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새겨질 때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속에 새겨질 때 비로소 그 말씀이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육체의 질병, 사별, 헤어짐, 인생의 실패, 파산, 누군가에 의해 버려진 외로운 이 여러 가지 다양한 고난의 계절들을 지나가게 될 때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그죠? 말씀이 새겨져서 그리고 말씀에 의해서 내 삶을 바꿔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히브리 기자가 주님에 대해서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죠. 고난은 말씀 순종이라고 하는 신앙의 겸손을 배우게 하는 능력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죠? 왜 고난이 말씀 순종을 하게 만드는 힘이 그 속에 있을까? 이것은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시편 119편에 보면 고난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시인은 아주 명료하게 정돈을 해주는데 첫 번째가 뭐냐? 5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이때 밤이라고 하는 고난의 밤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다시 말해 고난의 밤이 찾아오면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밤이 되면 주의 이름을 기억하는 일들을 우리는 시작을 해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이 언제였을까요? 다들 다를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도 아주 힘든 시간들이 있었어요. 저것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군대에 갔을 때인 것 같은데, 뭐 육지에서 멀기도 하고, 또좀 험난한 그런 부대에 있었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몇 개월 정도 지났는데, 뭐 외롭고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어떤 신앙인으로서 나의 삶을 유지해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갔다 와서 불이익을 많이 당했죠. 불이익이라기보다는 구타를 많이 당하지. 근데 이제 그날 혼자 이렇게 화장실에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마음이 고독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기도원에서 나온 요만한 파란색 성경이 있었는데 그 성경을 탁 피는 순간 시편 77편이 딱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나를 버리셨나이까부터 해서 내가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며 그의 행하신 일들을 진술하리이다. Remember, repent라고 하는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오죠. 근데 그 구절이 제 마음을 두드렸어. 내가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게 돼. 하나님이 나의 처음 내가 예수 믿었을 때, 나에게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예민하게 나를 돌보고 인도하셨는지. 그때가 막 떠오르면서 그렇게 이제 가슴 속에서 눈물이 막 나는 거죠. 아, 고난의 밤이 찾아오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구나. 하나님의 이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떠올리는 거죠. 그죠? 이 과정을 우리는 거쳐가 봐야 된다는 거야. 우리 인생에 고난이 이것을 만들어줄 수 있더라.
그래서 시편의 내용들은 다 대부분 어떤 내용들이에요? 거의 상당수의 내용이 고난의 밤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향하는 시들이잖아. 대부분이. 불체로 고난의 밤이 오면 유익이 뭐냐? 58절에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62절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다. 간구했다, 밤중에 일어났다, 기도했다라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고난의 밤을 헤쳐나가기 위한 그리스도인의 제스처가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영적인 귀가 열리는 시간이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면 영의 귀로 자꾸 내가 들으려고 해. 육신의 귀가 아니라. 그래서 고난이 C.S. 루이스가 한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말이에요. 그죠? 고난이 하나님의 확성기다. 확성기. 그래서 고난 속에 들어가야만이 영적인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분별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이 전하는 고난의 핵심적인 의미는 고난은 인생의 진짜 의미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인생의 학교라는 거죠.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일들을 배우게 되었다. 가르치다, 학교라는 거죠. 그죠? 가르침과 배움이 있는 곳, 그게 어디야? 고난의 현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의 현장 속에 들어갔을 때 진짜 나에게 있어서 신앙이 학습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내공이 우리가 시험을 테스트해봐야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가름하듯이 나의 신앙의 내공과 현주소를 파악할 수 있는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 그게 고난의 자리다는 거지. 내가 얼마나 정말 믿음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내가 성장해 있느냐. 그것은 내가 고난의 현장 속에 들어가 봐야만이 나의 신앙의 현주소가 드러나. 욥기 42장 5절에서 욥이 이렇게 말하잖아.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줍니다. 그러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자비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는데 고난의 자리에 직접 들어가 보니까 그 하나님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고난의 현장이 인생의 학교라는 거예요. 그죠? 이 의미를 여러분들 간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인생이라고 하는 아주 마라톤과 같은 그 학교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키시죠. 그러나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핵심을 두고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야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거. 고난을 통해 겸손을 배워야 되는 거죠. 이때의 겸손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속에 새겨져 가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듯이 고난을 통해 겸손을 배우고 겸손을 통해 말씀 순종의 사람이 되어질 때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인생의 학교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도 위대한 그러한 학습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고난 속에 있습니까? 그 고난 아나라고 하는 히브리어 속에는 겸손도 포함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고난의 뒷면에는 겸손이 겸손을 배우려면 고난의 과정을 지나야 됩니다. 결국 이 고난은 말씀이 내 가슴속에 인생에 새겨지는 중요한 시간들이구나. 그래서 말씀 순종의 사람이 될 때 고난에 인한 인생의 학교를 통해서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는 것이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고난의 상황들을 잘 헤쳐나가는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